어제 새벽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요. 목사님, 좋은 일 있죠? 나야 항상 좋은 일밖에 없는데, 좋은 일 있죠? 그래요. 하여튼 좋은 일 많아요. 제가 새벽 기도를 딱 끝났는데, 제가 얼굴을 환하게 하면서 자기한테 오더라는 거예요. 참, 목사님 신령하시네. 제 얼굴이 어떻습니까? 환해요?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속쓰리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단순해. 그냥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그냥 끝. 어떤 조그만 애가 스포츠 센터를 갔어요. 수영을 배우는데 그 코치가 그냥 들어가지고 그 물속에다 던져버렸어. 아이고, 나중에 발버둥을 치겠죠. 그 코치는 그 애가 그 물속에서 발버둥 치는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죠. 지금은 수영을 잘해요. 우리 아들입니다. 하여튼 그 인생은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하게 되냐면은 10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참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향해서 화가 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너 단련 좀 받아야 되겠다. 들어가지고 그냥 세상 한복판에다 그냥 던져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풍요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세상 쾌락 다 따라가다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에 빠질 때 돌아오라고 그래도 돌아오지도 않아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안 돌아와. 안 되겠다, 너희들 좀 고생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를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던졌다는 하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이 역사의 한복판 속에 우리를 던졌어요. 죽을 것 같으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던진 거예요.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그 사람의 데미안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이 알이 깨고 나와요. 생명체가 깨고 나오는 그 알에서 깨는 그 작업이 되게 힘들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탈출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으로 들어가는 그 고통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알을 깨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니체 짜라투스트라는 말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 초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초인. 이 초인을 이게 그 일본 말로 번역해서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번역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초인인데 그건 슈퍼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독일어로 위버 멘쉬. 인간은 이렇게 한 어떤 그 굴레, 이렇게 인습이나 관습에 따라서 이렇게 늘 살아요. 근데 이게 깨우쳐서, 이렇게 살면 이게 죽음의 세상이구나. 거기서 그걸 청산하고 정말 인간다운 삶으로 거기서
탈출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초인이 되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던져졌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나와야죠. 하나님이 잠깐 고통 가운데 던졌는데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절대로 못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 늪에 빠지면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지 않는 한 청산하고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인간의 의, 하나님의 의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인간이 배우면 얼마나 배웠고 근데 참 공부를 많이 할수록 또 권력을 가질수록 그 힘 가지고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 새벽에도 제 일찍 일어나서 저는 마당을 많이 쓸어요. 교회 들어오는데 마당이 깨끗하죠? 누가 쓸었을까요? 제가 쓸었죠. 쓸면서 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매 순간 매 순간. 내가 이 죄를 청산하고 막 늪같이 빠져들어가는 이 질퍽한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매 순간 필요한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또 깨닫게 돼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가 어찌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스가랴 4장 6장에서는 이 스가랴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되고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때 수룹바벨하고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죄를 청산을 잘 못하겠어요. 얼마나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가는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라는 말을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 걸린 여자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 너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인생인 것을 주님은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은 다시 우리가 죄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과 함께 이제 거룩한 길을 가야 돼요. 근데 가는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거기서 이렇게 건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되는데 참 내 인생에 있어서 참 이 죄가 이게 나를 다스리면은 막 그냥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죽는 거 다 알아요. 이거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주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해방되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죄의 종인 걸 모르죠. 우리가 무슨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종이 아니라 나 내 스스로 내 인간의 힘으로 내가 모든 걸 살아왔는데 내가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그 뒤에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걸 본 거고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십자가의 보혈의 찬송.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보혈을 찬송 많이 했지 않습니까?
참 찬송해야 돼.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바벨론에 던진 거예요. 거기서 못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해방시켜주지 않는 한 절대 못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은혜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세워져 가지 않으면 우리는 참 넘어질 수밖에 없다. 요새 그 마태복음 19장, 20장 거기서 반복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얘기했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참 너무 좋아. 근데 이제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주님이 나를 얻으실 때 네 아들 하나는 왼쪽에 네 하나는 오른쪽에 세워주세요. 야, 나 지금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데 이 잔을 마실 수 있냐? 마실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이에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안에 너무 많은 은혜가 있어요. 뭐 인상 쓸 거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죠, 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 열어주시면 나가는 거고 닫아놓으면 못 나가는 거고 그냥 늘 평안하게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여 아무것도.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거예요. 그때 아론이 금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그 금을 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요. 그 황금 송아지가 뭘까?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 문화예요. 재련술. 거기서 황금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하나님 더 뭐 없어요. 더 목마르고 더 뭐, 이게 이 성이 안 차요. 제가 어느 장로님, 제가 교육전사 할 때 그 장로님 집에 가가지고 저녁을 많이 얻어 먹었어요. 장로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그랬더니 감사한데 조금만 더 줬으면 좋겠대. 그냥 늘 모자라가 조금만, 이 돈이 막 조금만 더 줬으면 좋겠대. 그들 감사하죠. 이분이 공무원이었는데 밖에서 돌아와가지고 집안에 청소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모래를 한 주먹 갖다가 방바닥에다 팍 던져요. 예수 믿고 그냥 얼마나 좋아졌는데 사람이. 그럼 되죠 뭐 조금 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조금 더 여기서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주 주신 가운데서 만족하는 거죠. 오늘 성도들이 얼마큼 온 거예요. 다 많이 왔죠. 참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집어 던졌을까? 나를 왜 그 고통 가운데 집어 던졌을까? 사무엘상 11장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참 모든 게 형통했어요.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고 나라가 커졌어요. 어느 날 게으름을 피우고 늦게 일어나서 옥상을 거니는데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데려와. 딱 데려와요. 동침을 했어요. 임신을 했어요. 왕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권세에 한계가 있어요. 자기 충신의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 당연 바세바라는 말도 잘 안 써. 우리아의 아내. 아직 성경은 노골적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아를 죽였죠. 조심해야 될 때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범위가 있어요. 그것이 어딘지 거기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순간 꽝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다. 자칫 잘못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에게 붙들릴 수 있어요. 사무엘 하 7장에 다윗이 자기는 왕이 됐어요. 자기 자식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 어떻게 될까? 하나님과 이제 거래를 합니다.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나단에게 얘기를 해요. 지으세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 하나님 돌봐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못 짓게 해. 네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더 돌봐주는 게 아니라 내가 대대로 니네 가문의 왕으로 나오게 할게. 비록 네가 잘못해서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맞겠지만은 사울 왕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뺏지 않고 계속해서 해줄게. 네가 나하고 무슨 거래를 하려고 하냐.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시험 들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견디고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홍광교회 장로님하고 얘기하는데 참 제가 위로가 되는 말을 장로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들 조 목사님이 일산 홍광교회 목사님이니까 그만큼 해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키웠어요. 이삭이 컸어. 근데 바치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맞춰? 그때 아브라함이 밤새고 기도를 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이삭을 갖다 바치는데 하나님이 딱 여호와 이래 딱 해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네가 비로소 네가 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다. 그리고 대적의 문을 취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문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한 분 만나러 참 만족해요. 나 예수로 만족해요. 왜 결혼할 때 있잖아요. 이상형하고 결혼 못합니다. 내가 좋으면 저 사람 반드시 나 싫어하게 돼 있어요. 내가 김태희 이런 사람들 좋아하면 그 사람들 나 겉도 보긴 하겠어요. 아이고 주여. 또 나를 좋아하면 또 내가 싫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범위가 여기면 거기서 만족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갈라디아서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얘기했고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만 자랑한다.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믿음이고 내일도 믿음이고 죽을 때까지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
자, 오늘 말씀 좀 길게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노와 진노로 나를 들어서 던졌어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10년을 사는데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3절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된다. 참, 순식간에 내 뼈가 숯같이 탔어요. 음식이 잊어버렸어요. 먹기를 잊어버려요. 입이 식욕을 잃어버려요.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어요.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내 살이 뼈에 붙었어. 피골이 상접한 거예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의 부엉이, 밤을 새워. 이 아마 이게 야생동물, 밤에 그 야간에 움직이는 것들인 것 같아요. 마치 자기가 밤잠을 못 자고 이렇게 시달려 있어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불안한 인생인 거예요. 8절에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하자. 꼴 좋다. 니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승승장구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더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비참한, 그러면서 그 비방하는 소리 때문에 정말 세상 말로 뚜껑이 열린 거예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이게 이 사람의 실존이에요. 자, 11절에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다. 뒤로 넘겨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4절, 23절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자기의 그 미래가 암담하고 그런 그 현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인간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던지니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이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인간의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참 이게 인간입니다. 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었는데 그 홍해를 갈라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통곡케 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좋은 거 많거든요. 번쩍번쩍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야 이제. 귀찮아. 하나님 싫어. 하나님 너무 단순해. 나 하나님 싫어. 세상에 너무 좋은 거 너무 많고.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잊어버려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들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거기서 했던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주께 상달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게서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바벨론에서 나와야죠. 어떻게 나와야 되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지는데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이 대대에 이르니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국률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내가 이 세상의 죄악에 여기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고 내가 여기서 탈출해서 내가 나간다. 저희 넷플릭스에서 요새 그 보좌관이라고 하는 이정재가 나오는 그 드라마를 보는데 한참 뒷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 내 앞에 갈 길이 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습들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아갈 때 14절 말씀에 이제 이들이 돌아오면서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고 그의 땅을 이 은혜를 받아요. 그 신앙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그 세계로 돌아오니까 문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구나.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복 받으려고. 나 예수 복 받으려고 믿어요.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에서 내가 탈출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그 이유는 2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마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는 동안에 늪 같은 세상 속으로 자꾸 빠져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그러거든요. 그 무덤에서 나오라. 내가 거기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너 지켜줄 거다.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는 절대 못 빠져나간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의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자꾸 한 번씩 두 번씩 탈출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세요.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 장차 나타날 영광, 내가 하나님과 함께 종말론적 소망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도 참 하나님의 은혜, 긍휼, 내 인간의 힘으로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승리하여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받아 누리는 복된 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